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귀한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지식으로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나의 말씀이 되어 내 인생의 위로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앞길을 모르지만은 주님께서는 다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들의 삶을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욥기서 23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 언제나 넓고 평탄한 길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파른 길도 나타날 수 있고 또 때로는 아주 위태롭고 좁은 길목을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전혀 가보지 못했던 처음 가는 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길들을 한 번이라도 가봤다면 또 안다면 뭐 그렇게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가는 길은 누구나 다 두렵고 어렵습니다. 해보신 분은 다 알 겁니다. 우리가 아는 길과 모르는 길을 갈 때 어느 것이 더 편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당연히 아는 길이라고 그래요. 요새는 뭐 내비게이션이 있다지만 내비게이션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더위를 먹으면 딴 데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아는 길을 가면 좀 여유가 생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인생길이 처음 가는 길 아닙니까? 뭐 예전에 가봤으면 되는데 가보지도 않고 또 처음 가는 길이고 어떻게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길이죠. 그러니까 각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인생은 이렇다 그러지만 그 길을 가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내일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최근에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렵고 떨려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길이고 새로운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결말이 날 것이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우리 처음에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거 곧 끝나. 그러니까 끝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가도 끝이 없어요. 벌써 우리가 시작된 게 한 1월 말부터 시작했으니까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5개월, 4, 5개월이 벌써 지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아마 내후년쯤에서 또 코로나가 유행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는 어때요? 그래. 우리 그때 하니까 마스크 쓰고 이렇게 손도 닦고 사회적인 거리하고 그러면 괜찮아. 이거 뭐 큰 문제 없다. 이렇게 하면 좀 쉽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감기 같은 것도 항상 걸려도 뭐 걱정하지 않고 약 먹고 치료하면 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길은 누구나 다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생각은 언제나 아무런 일이 없이 가기를 원하지만은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는가? 참 이렇게 말을 하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고 뒤를 돌아다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감사한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욥이라는 사람도 보면 이 사람에게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엄청난 고민이 닥침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욥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고난이 왔을까? 우리 한번 욥기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60페이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니까 이런 얘기 있어요. 집안 식구에서 잔치를 벌였는데 잔치가 끝난 다음에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서 성결케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 아들들이 잔치를 통해서 혹시 그들이 은밀한 죄를 범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그는 죄를 성결케 하고 범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일을 하는 건데도 혹시 내가 마음으로들만이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 없는가, 이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민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래서 욥은 늘 삶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욥은 어땠냐, 하나님 앞에서 항상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될 수 있는 대로 안 지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해하지 못하는, 전혀 생각지 못하는 그 고난이 동시다발적으로 그에게 고난의 파도처럼 밀려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 양과 나귀를 그냥 뺏어가지고 칼로 그냥 종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또 그날따라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양하고 종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또 갈대아 사람이 와서 낙타를 다 뺏어갔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욥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한 가지 고난만 일어나도 어려운데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숨도 못 쉴 정도로 연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랑하는 자녀가 10명이 있는데 맏아들 집에서 잔치를 하고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기둥이 부러져서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들을 때 어떤 부모가 가슴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지금 돈 없어지는 것도 상관없고 뭐 그렇지만은 자식이 죽는 것처럼 슬픈 일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또 자기 몸에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너무 가려워요. 여러분, 우리 몸이 가려우면 못 살잖아요. 이 사람도 못 살겠으니까 그 톡이 그 조각조를 가지고 몸을 막 긁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믿을 만한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리고 도망을 가버려요. 참, 이런 사건을 당하는 욥에게 욥은 이런 말 생각을 했겠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올 때는 굉장히 못하죠.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또 한술 더 떠가지고 욥의 세 친구가 와가지고 위로와 격려하고 힘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정죄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야, 너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일어났어. 네가 뭔가 숨기는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네 아들이 죄를 져서 그래 하고 이렇게 막 책망하면서 정죄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 찾아가셔서 절대로 정죄하지 마시고 책망하지 마시고 격려와 위로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은요, 찾아가면요 위로를 주세요. 꼴 보기 싫어도 괜찮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힘이 나지. 똑똑한 척하니까 그래. 너무 사람들이 똑똑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친구들이 와서 격려와 위로를 받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뭐 욥은 뭐 낭떠러지기 떨어지는 것 같죠. 그래서 욥이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벌을 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징계를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욥은 그 결말이 어떻게 될는지,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실 건지 아니면 멸망할 것인지, 그렇다 구원하시려면 또 언제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암시를 줬으면 좋겠는데 암시도 안 줬다는 거죠.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암시만 줬어도 아무리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참고 견딜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뭐가 안 돼, 어려움이 생겨, 병이 생겨, 그러면 그거 이렇게 해서 치료해서 날 거야, 그런 소망이 생기니까 고통을 견디고 이러는데, 이게 뭐 암시도 안 주니까 막연하게 이걸 견딘다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보통.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해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참 감사하겠는데 막 이러쿵저러쿵해. 그 사람 뭐 해서 그랬다, 뭐 해서 그랬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 그 말은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오히려 이제 뭐랄까 화가 나죠. 사실 그들의 말이 다 맞는 것 같지만 사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막 이러쿵저러쿵 하니까 그 말을 들으면 속상하고 또 억울하고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이런 게 올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뭐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벽을 치는 사람도 있고, 막 어떤 사람은 더 화난 사람은 막 칼을 들고 쫓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고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욥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늘 다르다고 분명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말을 하기보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으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호소를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3절 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며. 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만나며 이 억울한 사정을 호소해서 무죄임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호소예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만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랬더니 나가자, 나도 한번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받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가보니까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지. 하나님이 자기를 피하는 것 같아. 또 하나님이 뭐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막 시험이 되는 거죠. 막 속이 터지고 급해 죽겠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욥이 하나하나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현실에 너무 망연자실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냐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8절 4절에 그 호소를 낸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피하고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드니까 상당히 속상한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욥에게는 한 가지 변함없는 신념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확신이 뭐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 가는 길을 몰라요. 우리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일은 뭐 할 거다. 하긴 뭐래, 내일 병원에 가서 입원했을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이번 주에 말에 어디 가겠다 했는데 코로나 걸려서 병실에 갈 수도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답답해.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다 아시는 하나님. 지난주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오늘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 길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 속에서는 지금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답답해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참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 거예요. 자, 다윗도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백한 시가 있어요. 그것이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 감찰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뚫어지게 보겠어요? 할 게 없어서 아니에요. 감찰하시는 이유라는, 감찰이라는 단어는요, 현미경을 보듯이 뚜렷하게 본다는 거예요. 들여다보듯이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본다는 게, 그건 뭐냐?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여러분 종종 이렇게 이제 오리 같은 걸 여러 경험한지 모르겠어요. 오리들이 새끼를 낳지 않습니까? 새끼를 낳으면 어미가 그 새끼 주변을 안 떠납니다. 왜? 이 새끼들은 뭘 알아요? 그냥 지 맘대로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멀리 가면 이제 가서 데려오고 또 인도하고 이리 가자 그러면 이렇게 떠나가고. 그래서 이 어미 오리하고 새끼 오리가 떠나가는 거 보면 참 재밌어요. 예쁘잖아요. 이처럼 감찰하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옆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는 얘기는 나를 보시고 지켜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든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기의 자녀, 자기의 백성들을 한순간도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닥친 그런 고난이나 원인이 죄 심판이나 징계가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을 거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욥의 시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내 죄 때문에 내 잘못된 심판 때문에 다스려서 이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서 시험해가지고 연단시켜서 정금으로 만들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아,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 할 때도 꼭 깨닫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거 깨닫기 전까지는 신앙이 한 단계 팍 뜨지 못해요. 그게 눈을 뜬다 이런 얘기죠. 눈을 뜬다. 우리 세상에서는 철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람하는 요단강의 환경의 장애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을 들어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요단에 들어가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을 하셨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들어가는 길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들어가는 게. 그럼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죽을 길도 살 길로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몰라요, 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하면 다 어때요? 내 뜻대로 살아요. 그게 사는 길 같아. 하나님이 하는 건 다 바보 같아.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그래요.
어떤 똑똑한 사람이 그래. 뭐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항상 기도해라, 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야 어떻게 그럽니까 하나님. 적당히 어떤 때 필요하면 기도하고 감사는 감사가 있어야지 감사하고 기쁨은 즐거움이 있어야지 기뻐하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네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네가 행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자꾸 엇나가는 거예요. 엇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요단에 들어가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의 길을 들어갔더니 결국에 어땠어요? 그것이 사는 길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의 사건을 보면 항상 들어가라 하는데 그 들어가는 거 다 알잖아. 200만 명이 다 알아요. 그런데 요단의 물을 집어넣은 사람만이 건너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집어넣으니까 그냥 열어지더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되게 중요해. 순종할 때 축복 온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면 생각이 바뀌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딱 알 수 있어요. 뭘 시키는데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먼 사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거 비밀인데. 뭘 시키면 나중에 하는 사람 제일 보기 싫어요. 즉각 해야 돼. 자기 일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생각나서 하는 사람은 다음부터는 안 시켜요. 왜? 다른 사람 시키면 돈 주고 시키면 얼마든지 하잖아요. 왜 그 사람을 시키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구 자식이나 누구한테 뭘 시키는데 야 이거 좀 해라 그러는데 안 해. 이따가 저녁 때 할게. 그러면 성질 급한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지가 다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은 결코 손해도 안 주시지만 손해보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면 그냥 순종하는 게 최고의 길이에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것이 죽을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변해서 사는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과 확신을 깨닫게 된 요금은 어떤 삶을 사느냐. 오늘 11절 12절에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에 그의 길을 바로 바랐으나 내가 그의 길을 어기지 아니하며 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이 귀한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자 보세요. 이렇게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이 처한 욥이 이런 상황에서는 어때요? 자기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망했는데도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욥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따르기로 했다고 했어요. 따른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에서 연단시키는 방법이니까 그 길을 그냥 순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면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고 여러분이 순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그 고언 중에 강물이 흐르는 대로 내 몸을 맡겨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잘 살려면요, 잘 되는 길에 몸을 맡기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망하려면 망하는 길에 몸을 맡기는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른을 오래 살다 보면요,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런 지혜. 예전에 우리 삼기는 목사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축복받고 싶냐? 축복의 물결을 타는 교회에 너희들을 맡겨라. 그러면 너희 저절로 축복받는다. 그 얘기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경기열에. 야,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구나.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게 아니다 그러고 자기 길을 가니까 고생하고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하다가 결국에 그 자리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그 길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나서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세 끼 밥 먹는다 더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귀히 여겼다. 그러지기 때문에 그 귀히 여기다 보니까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하나 보면 둘 보고 둘 보면 셋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대로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제일 잘 사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있는 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잖아. 그 길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거기서 잘났다고 도망가고 지 맘대로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엉터리로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에 왔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힘들어서 쓰러지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복된 길, 좋은 길, 선한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길을 봤다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주 쉬운 길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 쓰고 해보세요. 여러분 쉬운 인생이야?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한참도 못 봅니다. 두 번째 이 욥의 확신이 뭐냐? 그는 많은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 같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참 멋있죠.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마치 광산에서 광물을 캐가지고 용광로에 넣어서 뜨거운 불에다 해서 그런 불순물을 다 제거시키고 정금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자기 시련의 욥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인생의 훈련은요 항상 좋은 결말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요 그냥 순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하면요 고난의 그 훈련 기간은요 자꾸 늘어나요.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10년 할 걸 20년 하고 20년 할 걸 30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아우 나는 고난이 끝이 없구나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끝이 있어요. 끝이. 여러분 출애굽기도 아무리 고난해서 40년의 기간 동안 하잖아요. 더 이상 안 시키세요. 왜? 하면 우리가 죽으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를 끝을 좋게 하시는데 그 끝은 반드시 아름다운 것이 준비되어 있고 축복의 길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애굽에 노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라는 길을 40년 동안 갔지만 끝은 어때요? 좋은 길, 좋은 곳 아니에요. 가나안 땅. 거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무슨 수로 있어도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한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대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아시고 우리가 만약에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 욥처럼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수정하고 보완해서 선한 길로 가게 하시고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다. 여러분이 정말 아까도 말씀했지만 10년이면 갈 수 있는 거를 4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는 지혜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욥은 고백하기를 뭐라고 해요? 그가 나를 달려놓으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온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중에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자기 백성들은 복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복을 줄까? 여기 초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손해를 안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게 고난을 주신다고 해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뭐 딴짓하고 뭐 나쁜 짓하고 돌아가고 나 교회 안 다녀 이래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다시 원위치 시키는 거예요. 원위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땐 딱 철이 들어야 돼. 그렇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그러면 그 순간부터 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복의 길을.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려 이는 그의 형편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채찍을 통해서
그 과거의 나를 새로운 나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과거에 나 가지고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 어떠냐,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우리 가지고는 그런 걸 못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내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나를 하나님이 성숙하게 만드는 연단이 있든지, 어쩌면 내가 잘못해서 받은 연단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잘못해서 무슨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됐어. 나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도 결국은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한테.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하나님 백성됨을 여러분 깊이 기억하시고 감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꼭 책임져 주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막 나 죽을 것 같고 하지만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천국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벌써 보장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천국 가게 하겠다. 이게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코 다치고 해도 하나님이 끌고서 결국에 천국 가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막 나쁜 짓만 디립다 하다가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데 직광 못 간다잖아요. 백보자 심판에서 그 과거에 지었던 걸 다 청산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수천 년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때 회개할 거 다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 바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런 고난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주느냐, 그 고난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자꾸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 고집과 자존심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집과 자존심을 뭘로 깨트리겠어요? 여러분이 남편이 얘기한다고 말을 듣겠어요? 아내가 말을 한다고 했어요? 목사님이 말을 한다고 말을 듣겠어요? 선생님이 말한다고 말 듣게 안 들어요. 여러분 고집 자존심 무지 세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고난이라는 채찍을 들면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술 담배를 그냥 끊으라고 안 하는데 병원에 가니까 당신 한 달 후에 죽어, 끊지 않으면 죽어. 그러니까 당장 끊어. 그 순간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야,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고난이라는 채찍이 무섭게 다니니까 한 번에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고난의 채찍을 통해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복된 길로 가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 고난이 무엇인가를 이제 이렇게 깨다 보니까 이제 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이 고난은 어때요? 잘못된 길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요, 50 넘어서 55세, 60, 70 이렇게 가는데도 자기를 뒤를 안 돌아보면요,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인생을 살아보면 알잖아요. 50년을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 대강 알아요.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 뒤에 누군가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헛된 마음을 가지고 교만했던 그런 것을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렇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 자신을 가라니까 내 신앙의 깊은지 얕은지를 알게 되고, 그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요, 2020년 믿음 생활보다 2021년에는 한 단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돼요. 2022년에 더 가까이 가셔야 돼요. 이게 신앙의 진보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한 해가 가도 두 해가 가도 점점 뒤로 가는 사람이 있어. 뒤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도요, 날마다 흥해야지 날마다 쪼그라들면요, 이건 큰 위기예요. 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 사실을 아는 다윗이 시편 119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고난당한 것이 왜 유익이에요? 이렇게 깨달으니까. 이 깨달아서 복된 길로 가니까 그게 유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도요 엄청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다윗의 인생의 고민을 보면요 대단합니다. 자기가요 진짜 저 요새 우리 새벽기도 때 사무엘 하를 하지만은 다윗이 그 너무 밧세바의 우리 안에 밧세바 한번 간음해가지고 후반기 인생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잖아요. 저 그거 보면서 야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진짜 이거 별거 아닌 죄인데 요즘에는 그 간음죄 뭐 흔한 게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전 국민의 70%가 간음죄 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말을 내가 보지 않았어요.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게 사악한 세대에 살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한 번 졌다고 평생을 나중에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성경 통해서 보면서 야, 이게 깨닫는 거야. 이게 자기 자신을 깨닫게 돼서 이 사람은 항상. 근데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언제든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필요한 걸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나중에 결론이 뭐예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하여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연단을 통해서 환난의 용광로, 고통의 용광로, 시련의 용광로를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믿음이 아닌 부분을 다 태워버리고 정금 같은 믿음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불순물이 많다면 빨리 깨달으셔서 태워버리시고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 한번 여기 읽어봅시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래요. 주께서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며 어째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하고 절규하지만 이 말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인간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이런 소리를 못합니다. 자기 고난만 생각해요.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아픕니까? 내가 왜 이런 병이 걸렸습니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장사가 안 됩니까? 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인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본심은 여러분이 복받고 잘되고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잘못했고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탐심부리고 내가 게을렀고 내가 딴 길 가고 그래서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제는요 내 뜻이 잘못된 것이고 내 길이 바르지 못한 길이고 내 계획과 생활이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 썩은 것이지 하나님의 일은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또 실패가 있고 문제가 있다면 나의 탐심과 나의 게으름 때문에 그렇지 결코 하나님의 뜻이 변질돼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좌절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절제할 줄 모르는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일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를 원하시고 우리 영생을 주고 천국에 입성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굽어진 내 길에서 허탄한 생각을 담아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똑바로 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가시는 길에 자기를 그냥 이렇게 맡기는 인생,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할 때 그냥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데를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롭지 못하고 똑똑한 놈들은 뭐야? 조금만 홍해바다 나타나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원망불평하고 마라에 쓸물 만나면 또 웅얼웅얼하고 르비딤에 가서도 또 그러고 뭐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면 할수록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대로 묵묵히 따라가면
분평 불평하든 안 하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생을 물질적으로 또 이렇게 양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벌었느냐 또 얼마를 소유했느냐에 너무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고난과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꼭 기억할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뜻 안에서 진실한 삶을 살았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늘 중심해야 돼. 내 삶의 일주일을 살면서 정말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았는가. 또 우리가 또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규칙대로 갔는가, 그 길을. 이거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돌아갈 수밖에 없고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인 승패는 뭐냐?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가지고 이루어질다 할지라도 믿음의 금이 갔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 같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한 번 나왔다고 영원히 교회 다닙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굉장히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금 가지 않도록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정하신 주님의 뜻에 우리들의 몸을 맡기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내게 작정하신 길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이런 그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그 뜻을 보는 눈이 있을 때, 우리가 연단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실패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도 은혜고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것도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다. 깨닫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길을 아시고 나를 연단해서 정금으로 만드시고 내 길을 작정하시는 길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고 여러분의 인생 다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기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길이 행복한 길이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우리 찬송가 384장을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2절을 38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 봅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하셔서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늘 우리들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현실적으로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욱 순종하여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운 가운데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감찰하신다는 걸 믿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